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 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 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좀 따뜻한 햇볕과 또 신선한 공기 이런 것들이 늘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늘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느낄 수 있고 깨닫고 느낀다면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017년 한 해에는 저와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좀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정말 많이 깨닫고 또 많이 감사하고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았는데도 그거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다양하게 여러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들은 흔하게 문둥병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에 따르면은 이거는 사람들로부터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 하는 게 이 나병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롭고 그리고 참 불쌍한 이 질병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다시 가정으로 그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오려면 이 나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하는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으로부터 그런 판정을 받아야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으로 그들을 격리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레위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 성경 세 번째에 있는 레위기 13장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62쪽입니다. 먼저 2절과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래서 나병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빨리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은 그것을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병이라고 생각하면 부정하다라고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그 다음에 45절, 46절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당신은 나병이 확실합니다 이런 판정을 받으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자기의 옷을 찢고, 이거는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그리고 입술을 가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부정한 나병 환자입니다 이것을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영 밖에 가서 혼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나병에 걸리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나병이 낫게 되면 낫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내용은 뒷부분에 또 나오는데 14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부터 9절까지 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래서 나병이 지금 나으면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았다 싶으면 머리털을 다 밀고 모든 털을 다 밀고 그리고 물에 가서 씻고 뭐 옷을 빨고 여러 가지 절차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7일을 더 기다렸다가 이제 완전히 나았다 싶으면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난 곳은 어디냐면 사마리아의 어느 마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마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이 10명의 환자들은 격리되어서 한 집단적으로 한 마을에 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이 다 나을 때까지는 외로워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 집단 마을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본문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들의 만남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로 절박하고 또 어찌 보자면 좀 가련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의 마을에 오셨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만 바라볼 뿐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여기 말씀에 멀리 서서 이 말이 지금 이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로부터 멀리 서서 사람들을 그냥 바라만 봐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섬주섬 해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마을 어귀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달려가고 싶었을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살펴보지만 그보다 앞서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온몸에 나병이 걸려있던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어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준 소문이 파다하게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똑같은 처지와 형편에 있었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이미 다 들어서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선생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던 선생님이 자기의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보니까 바로 그 선생님이에요. 예수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예수님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냉큼 달려가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우리도 좀 낫게 해주세요. 저 다른 마을에서 고쳐준 그 나병 환자를 고쳐준 것처럼 우리도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대신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되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안타깝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 소리를 높여, 이 말이 이 나병 환자들의 심정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지요.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 큰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먼 발치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아마 멀리 서서 보아도 한눈에 다 그들이 얼마나 처참한 그 모습인지 다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하시는지를 말씀을 보면, 가서 제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큰 소리를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들을 깨끗이 고쳐줄 테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깨끗이 낫게 해줄 테니까 내 말을 믿고 그냥 나에게 올 필요도 없다. 내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제사장에게 이제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그야말로 깨끗하게 이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몇 발짝 안 갔을 거예요. 몇 발짝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식간에 나병이 순식간에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우리나라에도 있지요. 아마 그곳에 가보신 분들은 그 한센병 나병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정말 지독하고 못쓸 병인지 아마 가서 환자들을 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일평생 그 나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좋다고 하는 약 그들은 다 먹었을 것입니다. 정말 치료해 준다고 하는 어떤 의사가 있으면 모든 의사들을 다 쫓아갔을 거예요. 왜 그런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결코 낫지 않는 병이 바로 이런 나병입니다. 정말 무섭고 지독한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지독하고 무서운 이 몹쓸 이 나병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순식간에 몇 걸음 가지 않아서 순식간에 나병이 휘는처럼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병뿐만이 아니라 안진뱅이도, 심지어는 죽은 자를 향해서도 말씀 한마디를 외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병이 순식간에 나은 것을 보고 그들은 아마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에 그 나병이 나은 것을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말로 그들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10명 가운데 한 사람은 자신의 나병이 나은 것을, 깨끗이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을 향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에게로 갔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그야말로 그냥 쏜살같이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었을 거예요.
순식간에 이 나병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모두가 다 순식간에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오직 그 1년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이 나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그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 그 질병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조금 나중에 해도 괜찮은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두 예수님에게 먼저 왔어야 해요. 그 나병이 낫는 것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그야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 저기 멀리 서 있는데 잠깐이라도 와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는 게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이 한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도 여러분 그거 늦은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9명은 가던 길을 계속 갔고 가던 길에서 돌아온 사람은 그 중에 딱 한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순간의 이 발걸음이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어떻게 바꿔놓게 되는지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부터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그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너의 나병이 나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미 나병이 나았어요. 여기 돌아오지 않은 사람 9명도 나병은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알자면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거의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준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는요,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중풍병자가 아니라 침상에서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입니다.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침상에 누워서 일평생을 이제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 될 그런 비참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변에 가족들이 있겠죠. 친척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데리고 가면 어떤 질병도 다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문이 다 나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아마 가족이나 뭐 친척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침상채로 4사람이 어깨에 메고 침상채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 안으로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이 환자를 보여야만, 그래야만 뭐 낫게 해주든지 말든지 그럴 텐데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요, 지붕을 뜯습니다. 이 지붕, 우리나라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지붕은요, 평평합니다. 그 위에 다른 곡식도 널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지붕 위에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모임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지붕이 평평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밧줄에 이 침상을 걸어서 밧줄로 해가지고 침상을 밑으로 내립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 대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 침상채로 환자를 매달아 내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줘요. 근데 낫게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중풍병 그 병을 고쳐주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 병은 죄의 어떤 그 결과라고 여겨졌습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의 병이 나았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아주 성경을 달달달달 공부하는 성경 박사들이 있었어요. 또 나름대로 믿음이 구약의 어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환자를 고쳐주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사람에게 없다고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건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아무에게도 없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뜬금없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공격합니다.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을 하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사람을 향해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중풍병자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어떤 말이 더 쉽겠습니까? 예, 어렵죠? 예. 사실은 이 말은 둘 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둘 다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죄를 사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 중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둘 다 하나도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둘 다 그냥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 당시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말이 더 쉬우냐면 내 죄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거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당장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침상을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이 중풍병자를 말 한마디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 사람을 벌떡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정도의 권세가 있다면 저분은 진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 이거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5장 24절 2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제가 한번 누가복음 5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사하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환자를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았어요. 예수님의 어떤 특별하신 은총으로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나병은 나았어도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나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 가던 길에서 돌아온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던 길에서 돌아왔던 그 한 사람은 그날 나병에서 치유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그날 그 한 번의 선택으로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6년 말에 2017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뭘까? 또 우리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과 함께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까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런 목표를 정했습니다. 오늘 이 앞에 현수막에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2017년 그 비전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표어라고 이렇게 했는데 표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건 자꾸 입에서만 지나는 구호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전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좀 바꿨는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를 교회적으로 삶의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한 해를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영광, 가장 큰 영광을 돌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우리가 작년 한 해 로마서 성경을 계속해서 배웠는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여기 우리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너희도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올 한 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좀 잘 배우고 그리고 잘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는 작년에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강의했는데 올 한 해는 복음서 사복음서의 말씀을 강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삶을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그리고 잘 배워서 예수님을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쓰지요. 많이 들어봤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이런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우리가 뭔지 알아야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런 말도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너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써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은 많이 쓰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저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오늘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거를 여러분이 오늘 명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라고요? 감사를 표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 입술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든지, 또 감사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하는 것, 또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 또 실질로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를 표하는 것, 이게 다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잘 살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쁜 짓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상 받아오고 세상에서 정직하게 잘 살고 그러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예쁜 짓 하고 말 잘 듣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고 그러면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여러분 말씀에 있는데,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로마서 말씀 전할 때 제가 여기 받으라라고 하는 게 뭔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서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티격태격하고 부부지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다투고 등을 돌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 받아야 돼요.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용서해야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몸을 거룩하게, 우리 몸을 정결하게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것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 그 칭찬하고 잘했다고 정말 또 존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난하고 저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녀, 내가 저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비난을 받지 아니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교회 다녀볼까?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다녀볼까?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선한 행실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야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을까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앉으려고, 손해 안 보려고 막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그런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손해 보더라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하늘소망교회 가족들이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이런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본 9명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9명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선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길만 가는 거예요. 바쁜 일상만 사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삶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인생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 더 큰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9명의 환자들, 나병 환자들, 물론 나병은 나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돌아온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병도 나왔지만 그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죄사함의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병만 치유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본받아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신선한 공기, 따뜻한 햇볕, 여러분,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걸 다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진짜로 값진 은혜로 생각하고 따뜻한 햇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선한 공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생각하면서 그 공기를 향해서도 그 따뜻한 햇볕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게 당연히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하나 사소한 것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진짜 큰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주어지는데도 그걸 은혜로 느끼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늘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시험과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내가 붙잡고 나아갈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삶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